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용이 방법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선교학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인도 선교를 하면서 아주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방법은 복음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 복음이 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게 전달이 되면 그것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이 그렇죠. 성질을 탈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만 가는 길에 약탈하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무엇을 드러내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내용이 실제로 잘 전달이 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전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사람들은 아주 옳은 이야기를, 아주 바른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죠. 남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보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서 나한테 살쪘냐고 물어보지 마. 그 몸매로 어디 다니려고 그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내용인지는 알지만 정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올바른 내용과 방법이 다르게 표현이 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깝게 매일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술 마시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너만큼은 술을 마시지 마라 그랬는데 어느 날 성인이 돼서 술에 취해서 들어온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언을 하고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서 나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도 또한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기가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지, 자기는 명백하게 잘못 행동하고 있고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고 또 나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자녀들의 심리에서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 자녀들이 자기 비하와 자기 학대가 일어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크면서 아빠의 행동과 엄마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저항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어서 대들어보지만 부모가 나를 지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 대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분노와 화를 어디다가 풀기 시작을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 자기 학대로 풀어가는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자존감이 약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목사의 아들, 딸들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니면 도다. 잘 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망가지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은,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거든요. 목회자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같이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보면 그게 구분이 됩니다.
아버지가 교회 와서는 정말 바른 소리만 하고 좋은 얘기하고 지적인 얘기들 많이 하고 태도도 좋고 막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 와서는 옆집 이상한 아저씨처럼 애들을 포갑하고 폭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다르고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주변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부와 형제와 자매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 신앙의 내용과 방법이 다른지를 매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다가 지쳐서 당신이 그렇지 뭐, 당신이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라고 비아냥거리거나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말은 마치 곡괭이로 땅을 파는 것처럼 상대의 감정을 깊이 파는 그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보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해자였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땅콩만하게 줄여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내용들은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해서 마음의 서랍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꺼내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소그룹 만들어서 나누고 커피 한잔하고 밥 나누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해자였을까요? 누구에게 가해자였을까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누구에게 가해자였냐면 하나님께 가해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은혜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살아가거든요. 손쉽게 거짓말하고 손쉽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손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무런 죄악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상처 입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가증스러워서 볼 수 없구나.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사자성어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면종복배.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복종하는 것 같지만 그 앞에서 면전을 벗어나면 배반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죠.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구하는 방식을 보면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장사하는 건 다 그런 거야. 사업하는 것은 다 그런 거야. 돈 버는 것은 정직하게 벌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잘 드리면 되지. 라고 위안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죠. 구밀복검. 입으로는 달콤한 은혜의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면 나도 언제든지 찌를 수 있는 칼을 몇 개 준비해 놓고 그 사람들 상대에게 늘 찌르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자식이 언제 어른 되는가 봤더니 자식이 스스로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불효자였구나.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했을까? 어머니의 수고와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고독함, 그런 것들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깨달아질 때 자식이 어른 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믿음이 바로 서기 시작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그 깊은 상처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린 상처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한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베드로는 줄행랑을 쳐버렸습니다.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과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내용과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터닝 포인트가 있죠. 해변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3번 물었을 때 베드로는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프게 했구나.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자가 나구나. 예수님의 손발에 못 박은 자가 나구나 라고 하는 깊은 아픔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을 하죠. 주님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아마 여기에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었겠죠. 그러던 베드로가 오늘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그 고백과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내용과 그 자신이 삶에서 선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언제든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외쳐왔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다. 자신이 정말 고백하는 내용과 세상 한복판에 가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내용과 방법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큰 문제는 걷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당신 자신도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당신에게 걷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당신에게 돈이 없는 것이 인생의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는 역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되는데, 예수님을 이제는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가야겠다, 물질과 어떤 성공을 활용하는 데 예수님이 이용이 된다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용과 방법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나도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가정으로 들어가고 일상으로 들어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세상 방법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말하는 게 왜 저래? 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자랑하고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자랑하는 거 보니까 영혼, 영원, 예수 이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잘 됐다는 것만 자랑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과 방법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최고의 방법, 최상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내용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또한 예수님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어긋나 있다면, 엇갈려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 고흐가 원래는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23살에 벨기에 보리나주 탄광촌에서 전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1876년 10월 29일에 처음 했던 설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9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고흐는 특별히 광부들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 당시 탄광촌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광부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광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전장치가 잘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흐는 탄광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 광부들을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탄광 안으로 직접 들어오고 있는 고흐 때문에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고흐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를 때쯤이면 윗도리는 없고 발에 양말도 신지 않은 차림이었어요. 옷을 다 남에게 주었던 거죠. 인정 많은 우리 어머니가 빈센트 씨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옷을 죄다 던져버리는 건가요? 그러자 빈센트 씨가 대답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저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입니다. 그 인생의 모델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탄광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6개월 후에 설교를 잘 못한다는 이유와 광부들과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전도사에서 면직이 됩니다.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874년 21살의 고흐, 자신의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 테오에게 쓴 편지 내용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3가지 책이 있다.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다. 두 번째 책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이다. 세 번째 책은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이다. 이 세 가지 책 이외에는 모든 책을 다 버려라, 테오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수십 번 읽었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내용을 가지고 1877년 9월 4일에 편지를 쓰는데요. 자신의 예술과 그림에 적용하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빛과 진리를 갈구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틀림없이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감동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흐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자신의 현실 속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그림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882년 4월에 그린 시가를 쥐고 난로가의 바닥에 앉아있는 시엔, 83년 뜨개질하는 여인과 소녀, 같은 해 슬픔이라는 작품, 그리고 유명한 감자 먹는 사람들,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고흐의 유명한 그림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8장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30번 이상을 그렸습니다. 천국의 비유, 그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장면에 감동을 받아서 수십 번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1883년 6월 19일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을 향한 갈망으로서 씨 뿌리는 농부와 추수한 곡식의 다발은 여전히 나를 매혹시키는 상징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예술가들 혹은 학자들이 고흐를 바라보고 기록하는 내용들은 기독교의 색채, 종교적인 색채를 제거하고 고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의 본질을 잘 못 보는 것이죠. 고흐의 그림들을 잘 보면 길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걸어가는 사람들은 철로 역정의 순례자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림이 있죠. 노란색의 해바라기. 이 해바라기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이 해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그림, 별해는 밤,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에서 등장하는 이 측백나무들이 있습니다. 측백나무들. 그 측백나무들 또한 낮의 해바라기와 똑같은 의미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고흐는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 아시죠? 측백나무가 있고 거기 하늘에 회오리처럼 이렇게 막 회오리 구름들처럼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안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림 정중앙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여러 집들이 있는데 그 여러 집들은 전부 다 노란색으로 불빛을 다 그려놓았는데 중간에 있는 교회만 어둡게 창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려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오베르 성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예배당 안은 짙은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흐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상실된 교회, 그리고 고흐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위선과 자기 기만, 가르침과 행실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889년 고흐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생레미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린 그림들을 잘 보면 정신적으로 아팠죠.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린 그림들, 나사로의 부활, 피에타,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그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자신의 작품이 떠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90년 37살에 사망했습니다. 1888년 6월 19일 사망하기 2년 전에
에밀 베르나르에게 쓴 편지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학자 같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다른 어떤 철학자들이나 마술사들이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무한하시며 사망이 없고 가장 중요한 확실성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고요함과 예배의 필요성이자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 어떤 예술가보다 예술적으로 고요한 가운데 사셨으며 살아있는 몸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고흐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예술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술로 그려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흐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자살했다라고 타살했다라고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고흐의 대부분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바 그 모든 내용이 자기의 은사와 재능, 자기의 삶과 일상 속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 다 투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소재들, 색깔을 선택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 자기가 믿고 살아가고 고백하는 그 내용과 방법이 일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뭔가 맡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꼭 이것만큼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전해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 가난하면서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모든 노숙자들,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3장 4절에서 5절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말씀을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고요, 하나는 거린의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린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애타게 간절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죠?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좀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방법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적당히 금전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만족해 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끝에 자기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마 당황해 하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서 방황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살면서 결국은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나한테 갑자기 왜 이렇게 닥쳤지? 라고 하면서 당황하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인생에서 잘 해보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허망하고 황망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린을 바라보면서 아픔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비참함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것으로 이 사람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 유익이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가 사회복지기관에 데려가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데까지 해주는 것도 별로 큰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거린의 손을 잡아준 것입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거린은 걸었고 뛰었고 한 번도 성전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을 들어가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에게 걷는다는 사실 하나밖에는 없지만 돈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나에게 변변한 직업도 없지만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진짜 생명을 얻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은,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은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지역에서 사는 것도 아니며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박수 쳐주고 끝나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인생입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괜찮고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고난이 계속 지속되어 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특별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무언가 좀 타이틀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맡은 직분도 있어야 되고, 무언가 맡겨진 뚜렷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이웃에게 주어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거,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게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이웃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죠. 내게 생명을 줘야 되나?
내가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줘야 되나? 혹은 나에게 물질을 나눠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좀 면피가 될까? 라고 하는 순간에 놓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줘야 됩니다. 과일이 있으면 사과를 나눠준다면 사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 주고 나머지가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 주고 남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먹다가 좀 남으니까 누군가 줘서 좀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게 남이나 주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말씀의 그 예수님의 태도, 눈빛,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고은은 자신이 사랑하는 분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다른 나라 가서 큰 교회 세우고 헌금을 많이 하고 큰 사업을 일으키고 이런 것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나의 태도와 반응,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할 때의 반응, 태도, 돈이 없고 가난할 때 내가 사용하는 방식, 자녀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대처하는 나의 모습, 사소한 고통과 아픔, 커다란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펼쳐지는 나의 마음과 생각,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려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캔버스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를 주셨습니다. 그 캔버스에 어떻게 그려가면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겹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며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펼쳐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과 방법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며 어떨 때는 은혜로운 말로 그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어떨 때는 남을 찌르고 상처 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런 삶에 턱없이 못 미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이웃들에게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분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